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아버지 다윗의 행하던 그대로 솔로몬이 제위 초기에 이렇게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을 줄 테니까 뭘 주기를 바라냐 물으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다음에 솔로몬이 오늘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그가 정치하는 데 활용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사회 주변부에서 가장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요, 누구나 다 왕 앞에서 최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외가 될 수 있는 소지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두 여자가 찾아와요. 어떤 여자입니까?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창기들, 몸 파는 여자들입니다. 접대부들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죠. 이 창기들은요, 히브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문화나 어느 나라를 가도 이 창기들은 가장 좋지 않은 평판을 받는 부류였고 또 가장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들이 소송을 걸고 재판을 받으러 오면요, 그 재판에서도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기 일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오는 이 에피소드 사파는요, 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때에 어떤 여자 둘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창기 두 여자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때에는요, 가장 소외받고 멸시받았던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는 이 창기들조차도 재판에서 발언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거 여러분 성경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이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한 집에서 살던 두 여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됐고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느 날 그만 한 여인이 자던 중에 이 여인이 아마 잠버릇이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자던 중에 갓난아기를 압사시키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자고 있던 다른 여인의 품에 있던 그 갓난아기를 자기에게로 가져오고 죽은 자신의 아기를 그 여인의 품에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바꿔치기 했다고 말입니다. 자, 진짜 엄마는 영문도 모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보니 자신의 품에서 아기가 죽은 걸 보고는 엄마는 알잖아요. 자기 새끼가 누군지는 알잖아요. 아무리 낳은 지 3일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기 엄마에게 내 아기를 내놓으라고 하자. 바꿔치기 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품에 있는 아기는 자기 아기라고 우기면서 발뺌을 했던 겁니다.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재판을 받아보자.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까지 간 거라고 말입니다. 자,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들어요. 말씀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얘기를 들어요. 여자 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여인 공이 얘기하는 게 산 아기가 자기의 아이라고. 그 산 아기의 어미가 자기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내린 판결이 뭡니까, 여러분? 아기를 두 쪽으로 갈라서 반반씩 나눠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칼 가져와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이 명령하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부하들이 왕이 명령인지라 칼을 들어서 아기를 두 쪽 내려고 해요.
자, 그 사단이 벌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기의 진짜 어미는요, 아기가 죽는 거를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절규하며 아기는 저 여인의 아기니까 제발 죽이지 말라고 호소해요.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감흥이 없어가지고 아기 반쪽이라도 갖겠다고 합니다. 잘라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멈추라고 말하면서 아기가 죽을 것 같아 절규하던 여인에게 이 여인이 아기의 진짜 어미다라고 하면서 아기를 안겨준다는 것이 솔로몬 재판의 내용입니다.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기의 생명을 두 쪽 내라는 솔로몬의 판결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혜로운 판결일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든 그냥 우리식의 판단으로 보면 두 여인의 말을 들어보고 먼저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하들을 시켜서 주변 인물들에게 증거를 수집해서 누가 진짜 어미인지 따져보고 소위 탐문 수사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오늘날 같으면 뭐 DNA 수사 하나면 끝장이 날 텐데 당시는 그런 기술도 없었을 겁니다. 또 증인도 없었다고 얘기해요. 말씀해 보면 그 자리에 사람도 없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는 걸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안 상태에서 알면서도 아기를 둘러 쪼개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기가 죽게 될 그 상황에서는 진짜 어미의 모정이 불일 듯 발현될 것이라는 점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아기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에서 이겨봐야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가짜 엄마는요, 이런 모성애가 발휘될 리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 점을 간파하고 솔로몬은요, 아기의 죽음 앞에서 참된 모성애를 발휘하는 여인이 진짜 어미라는 진리를 이 극적인 연출을 통해서 설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안의 진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무언가, 그 다음에 양쪽 다 꼼짝없이 승복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언가, 그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억눌려 있는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고한 사람 뒤집어 씌우는 잘못된 고발자들의 입을 할 말 없게 만드는 그 무언가, 헝클어진 실타래 같이 내 앞에 놓여진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맥을 잡아주는 그 무언가, 솔로몬은 이 무언가를 해당 사안마다 간파하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것이고 실제로 재판에서 활용한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실 것입니까? 우선요, 솔로몬은 지혜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해서 힘없는 사람을 도왔다는데 여러분의 눈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정하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정의를 차별적으로 시행할 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권력의 편에 서고 힘이 있으면 수천억 돈을 횡령해도 죄가 없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몇 달 살고 나오면 되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매일 변호사들이 접견을 해서 감옥에 있는 생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배경이 없으면,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빵집에서 빵 하나 훔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도죄로 1년을 살아가는 게 우리네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일들이 솔로몬 시대에나 우리 시대에나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여주는 만민에게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는 정신이 저는 요즘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서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판의 판결을 하는 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겠지 생각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판단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의미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왕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창세기 18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배 두드리고 그렇게 너만 잘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지켜서 세상 가운데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셨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 그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바른 판단, 우리 삶 속에서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내리는 판단이 과연 공정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판결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판단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 엄마 있죠? 가짜 엄마는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참 편벽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모는요, 미안하지만요, 요즘 거의 없습니다. 잘못해도 여러분 자기 자식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오히려 변호하고 감싸는 게 이 인간의 여러분 연약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 그 서희초라고 하는, 이게 서희초가 어디냐면 서초 중에 두 번째 초등학교라고 그래서 서희초예요. 그 강남역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자 중에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 서희초에서 초임 교사가 1학년 담임이었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연필 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면서 자기들 안에 분란이 일어났었는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학부모의 어떤 클레임을 계속 받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그게 촉발이 돼가지고 전국 곳곳에서, 물론 아마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근데 언론이 어떻게 해요? 그걸 들여다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대전에 있었던 그 선생님까지, 40대 선생님까지 이 학부모들의 클레임 때문에, 학부모들의 어떤 그 항의와 민원 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 사건 보면서요, 사회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부모 정도의 연령이 어느 정도일까? 제가 추정하기로는요 아마 30대 정도의 젊은 부부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전업주부가 아니고 맞벌이를 한다면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부부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또 영특한 세대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그들의 부모에게서 30대는요 그들이 자랄 때는 보호를 받고 자랐고 결혼해서 또 돈 모으고 살아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식 키우는 재미는 더하겠죠. 자, 그런데 저는 청년 사역자로서 그 30대와 함께 생활했고 그 30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보면서 뭐가 바뀌는 걸 봤냐면 이들에게 보이는 행동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 판단이 여러분 틀리기를 바랍니다만 오늘 한국 사회의 30, 40대는요 우리 사회에서 이게 가장 눈밝은 영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재산에 관한 문제건 또는 이렇게 자기가 키우는 아이에 관한 문제일 때에는 어떻습니까? 정의와 공도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그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그게 누구더라도 사람을 괴롭히고 해코지하는데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일 저지를 수 있는 세대가 그들이라고 말입니다. 서희초에요 사자 들어가는 부모들이 많대잖아요. 많아요. 서초동 가면 변호사,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거기 많이 삽니다. 세종시에서 여러분 어떤 사무관이 자기 아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인지 어린이집인지 모르겠는데 보내면서 그런 얘기했대요.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은 왕의 DNA를 갖고 있다고. 그 사람 여러분 고시 봐가지고 붙은 공무원이에요. 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나오는 어떤 엄마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갑질을 선생님들에게 해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받은 교육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육이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골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 좋은 곳에서 또 좋은 밥 먹고 좋은 선생님들에게 과외받고 학원 다니면서 아마 좋은 교육을 받았을 거고 명문대를 다녔을 거고 그렇게 졸업을 해서 정말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 박수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갔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는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 보면서 여러분 또 어떻게 합니까? 일각에서는 선생님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부모들을 찾아내요. 대전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사업장 일터에 가가지고 포스트잇 붙이고 항의하고 저주의 글귀들을 써내고 어떻게 합니까? 케찹 뿌려대면서 자기 나름의 징벌을 가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좀 이런 판단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을 그렇게 만드는 학부모나 선생님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부모나 그들을 탓하고 징벌하려는 사람들이나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 세대가 말하는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편벽된 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60대니까, 나는 70대니까, 나는 80대니까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역으로 묻겠습니다. 그 30, 40대의 자녀들을 누가 키웠습니까? 여러분이 키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판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의 거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들의 아이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배운 겁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솔로몬처럼 사람을 살리는 정의,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어떤 판결,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내 이익에 부합돼?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척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모진 여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내 편이면 그냥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식이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우리 식대로의 판단이 아니라 억울한 자를 신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판단이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만 판단 내리는 것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그 후세대들이라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도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펼쳐나갈 소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실 때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나가실 수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사람이 살려져야지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손에 칼을 들어야 살인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 인격살인을 해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인격살인을 해대는 여러분 그 잣대가 뭐냐 그 말입니다. 내 의견에 옳지 않고 내 소견에 옳지 않으면 어떻게 얼마든지 정 만드는 게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요 적어도 주기 초기에는요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그 행함대로 솔로몬이 행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고 자기는 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의와 공도를 행하는 지혜를 그가 펼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 살아나가시면서 있는 그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로 사람을 살려내는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